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걸까요? 저는 사실 믿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좋은 차도 사고 싶었고, 큰 집도 사고 싶었고,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때는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었고, 이제 조금 늦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체감했을 때에는 축구 선수의 꿈을 접고 축구 해설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믿으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잘 되는 날을 상상하고 꿈꾸면,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살아온 경험상 정말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죠.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리킬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오늘 찬양만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을 믿죠. 어떤 사람을 믿기도 하고, 또는 어떤 회사를 신뢰해서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믿고 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배우를 향해서 역시 믿고 보는 김다미, 역시 그의 우리는 최고잖아요. 믿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력이 믿을만하니까 믿고 그 배우가 나온 드라마도 보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죠. 저도 엊그제 다 봤는데 정말 믿음의 대상은 김다미 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제가 청소년 때 교회 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넣기 위해 이제 그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이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시고 교회에서 오셨네요. 저도 교회를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는 교회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믿음의 대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 맞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정도라면 사실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는 목사예요. 좀 신뢰할 만하지 않으세요? 고마워요.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족도 믿지 말고 부모님도 믿지 말고, 다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고가 되라고. 사실 사람은 다 도찐개찐이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같이 신실해 보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의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불러야 돼요. 당신은 의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옆에 보면서 난 널 의심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신뢰하지 못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르지 못한 믿음이냐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변호사가 둘이 있어요. 두 변호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한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하고 재판에 대한 경험도 많고 재판에서 승리한 경험도 많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변호사는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재판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당연히 재판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우리가 이때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이거를 변호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리고 여러 재판에서 승리했었던 경험이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변호사를 믿고 나의 사건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믿음이 합리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그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박진호 목사가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붙잡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작업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것이죠. 마치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그 변호사가 했었던 그 재판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변호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곧 성경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지식을 채워가는 것, 믿음에 이런 성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 믿음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이 사실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아요. 뭐 본질 또는 실체 뭐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단어가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 그 실상과 여기서 어떤 게 같은 단어일까요? 대답하셨죠, 속으로? 실상이요, 확신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신뢰할 만하구나 라면서 그 지식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수납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이 없고 이 중에 하나님 나라를 다녀와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진짜라고 믿죠. 받아들이죠.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실로, 확신 가운데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멕시코에서
하늘을 날던 수백 마리의 철새가 갑자기 땅으로 추락해서 다 떼죽음을 당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관련 당국이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었던 거죠. 뭐 환경부 같은 곳에서 나와서 다양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멕시코 당국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난방기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갑자기 새들이 죽었을 것이다. 좀 이유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추측은 무엇이었냐면 새들이 고압전선에 앉아 있다가 감전사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멀리에 있던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의견을 준 사람은요, 영국의 생태환경 및 수문학 센터의 리처드 브로턴 박사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포식자를 따돌리려 급선회 하다가 지면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의견을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새떼들도 놀라서 떨어진 것이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가장 신뢰가 가세요? 우리가 어차피 추론하는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그 박사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때, 수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그 박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동안 그 박사가 공부해 왔었던 그런 지식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그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운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 의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새떼들이 놀랐다라는 의견을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다면, 이거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은 내 생각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머물지 말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자라가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들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것, 그렇게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믿음이 전혀 그렇진 않죠.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그만큼 믿음도 좋을까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논리라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어요. 몇 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 있어서 지식 외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신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믿음이라는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이 순전한 기독교가 너무
명확하게 믿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이 순전한 기독교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길게 설명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과 이성이 한 편에 있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에 있어서 이 믿음을 흔들리도록 감정과 상상력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과 감정이라는 건 우리 안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려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지식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믿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이성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채워 가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싼 유혹과 두려움들이 그 믿음을 흔들리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시험 기간에 교회 가면 안 되지.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뭐하러 주중 예배를 가. 금요일 토요일까지 수련회 무슨 일이야. 화요일까지 3일절 쉬어야 되는데 무슨 수련회야.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이런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아,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아내는요,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불안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집이 무너지면 어쩌지? 라는 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책꽂이에 저의 책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을 보고 집 무너지면 어떡해, 이제 책 그만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책을 굳이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집을 지을 때 무게를 받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게를 받칠 수 있도록 기둥에 철근을 엄청 많이 넣고 그 철근들을 막 이어져가지고 건물 맨 밑에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까지 이어져서 이 하중을 그 기초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름의 객관적 증거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안심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나 봐요. 그러다 또 집이 무너지면 어쩌지? 저렇게 무거운데 저 부분만 이렇게 툭 꺼지면 어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또 걱정하면은 또 안심시켜주고 또 안심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이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제 아내도 알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머릿속의 상상들이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베풀지 못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귀신이 들려서 어려서부터 말을 하지 못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왔었고 지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었잖아요. 풍성하게 그 지식을 채워가고 있는 그때에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뭐 했어요?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멋지게 표현해서 변론이지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자랑하면서 서로 주장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공격적으로 논쟁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이 나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부족했었던 거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귀신 그렇게 쫓아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그 능력을 베풀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전혀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었던 지식과 그 견고한 체계들이 그러한 상상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으시면서 해결책을 한 가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기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지식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들, 불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식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가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지식 많이 쌓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력들 버리셔야 돼요. 지식 채우면은 믿음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신뢰하시면 돼요. 성경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아멘이라고 사실 답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까지 키워 나아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지식 쌓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가야 할까요? 퀴즈가 나갑니다. 1번 교회 예배 끝날 때까지, 2번 거듭날 때까지, 3번 결혼할 때까지, 4번 취업할 때까지, 5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몇 번일까요? 잘 아시네요. 당연히 5번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은 언제까지 키워가는 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천국 갈 때까지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건 때론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상상들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지식들을 공격할 거예요. 흔들리게, 무너지도록. 왜? 끝이 안 보이니까요. 언제가 끝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그 믿음장을 보시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믿음장이 끝난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곧바로 1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으로 있어요. 관중으로 있어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겠죠. 믿음의 경주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건 우리 인생 전체 결승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어디서 응원해요? 성경에서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쌓아와갔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구나, 선배들도 있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응원을 힘입어서 결승점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본문, 또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다가 믿음이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고민해봤습니다.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믿음은 미세먼지다. 지난주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자욱하게 덮인 날도 있었잖아요.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 미세먼지가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듬어 가면서 하나 찾고 또 하나 찾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 뒤에 있는 풍경이라든가 건물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에 근거해서 그 건물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남에서만 보더라도 제2 롯데월드 다 보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맑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자욱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그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막막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거길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냥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멀리 있는 건 안 보여도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보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만큼 나아가면 거기서 또 더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만큼 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찾아갈 때, 그리고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때 조금은 늦을지라도 좀 답답할지라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지금 등이 있어요. 내 발에 등이 있는 거예요. 발에 있는 등이라면 바로 발 앞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빛에 의지해서 보이는 곳까지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내딛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발에 등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내딛으면 또 그만큼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기에 그게 있을 거라고 믿어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거기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 나의 움직임, 이 나의 이 결단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이해한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려는 결단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었던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 뒤에 보시면은 그 경주를 포기한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32절에서 두 개만 더 뒤로 가면은 또 이렇게 제자들의 행동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이 믿음을 내가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상상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옆자리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 한 자리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던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점점 성장하면서 나아가지만,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무엇을 믿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스스로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반드시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혹시 돈을 믿는 사람 있으세요? 돈이면 될 것 같고 돈이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세요? 분명히 돈으로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아까 처음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 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예수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더럽고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요, 울어도 못하네라는 곡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제가 어느 수련회나 이런 찬양 집회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걸 나의 믿음의 척도로 그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울어도 안 된다고, 울어도 못한다고. 근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힘써도 못한다. 거룩한 척 살려고 힘쓰는데 그것을 안 된다는 거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근데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나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충분한 거죠. 그거 믿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겨울에 꽁꽁 언 강을 앞두고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우리 집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강을 건너실 거예요? 아니면 강이 얼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집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계실 건가요? 호수를 건너서 평안하고 안락한 나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면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야, 강 얼었을 거야, 이렇게 추운 날 강이 꽁꽁 얼었다는 건 확인해 볼 것도 없어, 확실한 거야 하면서 내딛고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얼음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확인해 보고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그런 발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정보들을 수집하고 건너실 건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건너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 건너편에 안락한 우리 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얼었겠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인 거죠. 무모함.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발을 내딛고 건너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십자가 있겠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어야지,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단순한 믿음 말고 여러분 제발 좀 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진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식을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면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훈련 사역을 신청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그 발걸음은 굉장한 믿음의 발걸음인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아까 경주하고 있는 관중석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야, 달리면 끝이 있어. 내가 뒤에서 너 밀어주고 있으니까 힘내. 조금만 가면은 저기 결승선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자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식을, 그 목적지가 거기 있다라는 지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아가는 것이죠. 나 믿어. 거기 결승점 있으니까 끝. 나 경주 끝났어. 이게 아니라 결승점까지 성령님과 함께 나를 응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힘을 힘입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함께 하심으로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24절에 보니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참 역설적인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만큼의 용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세요. 내딛어 가도 돼. 근데 제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경우의 수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아직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성령님, 잠깐만요. 만약 제가 이렇게 경주를 하다가 넘어지면 어쩌죠? 다치면 어떡하죠? 잠깐만요. 돈 좀만 모으고 갈게요. 조금만 더 경험하고 조금만 더 성장한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그 믿음의 경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것은 아니라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그 끝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다고, 그 경주의 끝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신뢰하면서 우리 한번 내딛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정말 믿음이면 됩니다. 사실 저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거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고백했었던 찬양인데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했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봐요.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주님 손을 놔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잖아요. 여기 잠시 머물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앉아 살려고 합니다.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거 맡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고백해 볼까요?